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리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고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자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또 예배만큼 어떤 면에서는 좀 가벼워져 버린 예배 혹은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교인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배경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갖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정성을 다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이고 그리고 그 예배는 그냥 우리끼리 기쁘고 즐겁고 우리끼리 거기에서 종교적인 어떤 놀이를 하거나 종교적인 기쁨만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는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아주 소중하고 예배 아주 가치 있는 거지만 예배만큼 소홀히 여겨진 것도 없다는 것은 오늘날의 주일 예배, 특별히 예배에 대한 교인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어떠한 여가 생활이나 아니면 어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예배 한 번쯤은 빠져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예배 못 드렸으면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어떤 사고가 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럴 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대한 예배드림은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것처럼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배가 한없이 가벼워져 버렸고 또 예배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종교 소비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예배 또한 소비되어지는 그러니까 교인은 소비자고 또 장사꾼은 목사나 주의 종들이 되어지는 일종의 종교 소비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예배도 종교놀이, 종교 소비 그러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구매에 맞는 설교, 구매에 맞는 찬양, 구매에 맞는 기도, 구매에 맞는 프로그램, 기타 등등 그런 것을 통해서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정작 사람에게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실질적으로 여호와께 복을 받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족속,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중세 카톨릭이 급격하게 타락하고 그리고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큰 건물에 그럴싸한 미사를 드리며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종교 안에 그 카톨릭 신자들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95개조 반박문, 단순히 95개조 반박문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사실 그의 의도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는 라틴어로 95개조 반박문을 그 성당 문 앞에 붙여놨었고, 그러나 사실 그 당시 그 카톨릭 사제들 중에서도 라틴어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하물며 일반 군중들이 라틴어를 한다는 것은 그 불가능했고, 그래서 후에 독일어로 쓰여진 95개조 반박문을 붙여놓고 그게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그것이 종교개혁이 시발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는 근본적 원인은 뭐냐면 미신화된 타락한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예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모토 속에서 결국은 예배를 개혁해야 됐고, 그래서 철저하게 잘못된 의식과 형식에 빠져 있는 죽은 의식만이 가득한 그러한 그 카톨릭 이 예배를, 미사를 깨뜨렸던 겁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오늘날에 뭐 타종교는 뭐 다들 뭐 카톨릭은 말할 건 없고, 오늘날 그러면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순서를 따라서 찬양을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그리고 그 찬송가를 따라서 부름을 통해서 이제는 그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은 늘, 찬송가는 늘 비슷한 찬양이니까, 늘 불렀던 찬양이니까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기 어떤 성령의 어떠한 우리의 그 조명하심이나 성령님의 임재나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그냥 마치 기계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형식과 의식과 습관에 빠진 자들의 예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그 준비 찬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기 위해 아주 빠른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탁탁탁 열어놓고 그리고 예배로 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준비 찬양이라는 말 자체도 잘못됐지만 사실 찬양은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세상 음악도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요. 찬양 자체가 예배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성령님에 의해서 드려지는 진리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함의 경험함이 없는 예배, 그 예배는 죽은 예배이고, 진리의 말씀이 생생하게 전달되어지고 진리의 말씀과 나누어지고 거기에 부딪혀지고 거기에 그 말씀에 붙들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이고 하나님이 경멸하는 예배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움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어떤 기도 제목만 나열하고 그걸로 기도 끝 해버립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를 할 줄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는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기도,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내 음성만 쏟아낼 뿐이지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는 이른바 일방통행식의 기도, 그런 것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종교심과 종교적인 노력, 종교적인 공덕을 쌓아서 신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이상하게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신화를 만들어냈잖아요.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뭐 은사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을 받고 한다는 일종의 그런 일들이, 그런 것들이 아주 간증이 또 분강사들을 통해서 하도 넘쳐나다 보니 너도 나도 산기도 가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죠. 물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전혀 없진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정작 하나님 그분을 구하여 나가지 않았을 때 당연히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분이 본질이 되지 않는, 중심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예배는 절대로 나눠지면 안 됩니다. 삶 따로 예배 따로 절대로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데,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삶으로 딱 삶에 가면 거기에 뭐 성경이 있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뭐 지속적으로 말씀에 노출되지도 않을, 뭐 동영상 설교에 노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다가 주일날 또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또 와서 예배드리니 그러한 사람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드리지 정작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걸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움직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묵상함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뒷줄을 밀려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내가 내 마음에 내 처지와 딱 맞는 가사가 있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곡조가 너무너무 좋아서 눈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그 만져주심과 그 성령의 기름부음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나가야 되고 또 우리는 철저하게 공식적으로는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균형을 맞추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거기로부터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 회복이 중요할까요? 예배 회복이 있어야 개인이 부흥이 되어지고 가정이 부흥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고 뭐가 잘 되고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예배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목회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 앞서가는 목회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인도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느냐? 안 됩니다. 절대.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그렇게 힘쓰게 쓰는데 교인들이, 성도들이, 신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는 어떤 식으로도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고 어떤 방법론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방법론을 적용하면 예배가 잘 될 거다. 그 소위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혹은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세들백 교회나 뭐 윌로우 크릭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들이 과거에 앞서가는 교회들이 그런 걸 했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뭐 열린 예배이든 뭐 구도자 예배이든 거기에 정말 뭐 세상에서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대처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것들이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찬양들,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것들을 수많은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게 드려지는 것이 이게 콘서트인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찬양인지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찬양을 도입을 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위 세련된 예배의 형태를 가질지 모르지만 예배 회복은 단순히 방법이나 기법에 의해서 회복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번째 걸음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바라시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그 예배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이거 먼저 좀 알아야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그분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자기 정성을 다하고 자기 노력을 다해도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의 능력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예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만을 찾는 예배, 하나님만 알기 원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는 예배예요. 그 예배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가능하려면 성령께 민감해야 되고 성령께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말씀하신 것 통해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는다 했단 말이에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때가 온다 했죠.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면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필수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하나님 임재가 함께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함께하실 때 다른 모든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꿇어질 것이고 거기에 진정한 예배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또 회개와 구원과 치유와 자유함과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 없이
예배 회복이 불가능하고 또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도 불가능하고 또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통치도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우상 앞에 그렇게 드리는 예배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로마 카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고 의지할 때에 그 주님이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한다는 것 하나님을 기뻐함이 없는 예배 그 예배는 죽은 예배이고 하나님을 향한 모욕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 기뻐하기를 원치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뭔가 주기 때문에 기뻐하고 뭔가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젖먹이 때 영적인 소년일 때는 가능할지 어린아이일 때는 모르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하나님 그분만을 원하는 그분만을 바라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면 반드시 성령께서 모든 예배를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끌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성령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이 뭔가 주실 때,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뭔가 할 때는 하나님을 기뻐할 줄 모르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질까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보다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고통이 커서 우리의 문제가 커서 우리의 근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자기 사랑과 그리고 세상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본성, 그 원죄의 본성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탐욕 가운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말처럼 자기의 탐심을 갖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배 속에서 수많은 조건이 붙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 결국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어느 날인가 들여다보니까 예배가 뭐가 됐냐면 자기들끼리 뭔가 기쁘고 즐겁고 소위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 그 은혜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결국 곧 마음의 위로 뭔가 자아 성취 뭔가 자기의 어떤 침울했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뭔가 위로받고 으쌰으쌰 되어지는 그게 은혜입니까? 물론 강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은혜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결국 내 중심이 깨뜨려지고 내 자신이 드려지는 게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드려지지 않고 자기 의든 자기 공덕이든 자기 공로주의든 거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잘 받으셔서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아니면 내가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기복주의가 넘쳐나고, 또 수많은 프로그램들,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인본주의적인 예배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목사가 쇼맨십을 통해서 웃기고 울리고 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들이 되어졌고, 사람들이 거기에 발맞춰 너무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솜사탕 복음과 값싼 은혜와 값싼 믿음, 소위 잘못된 믿음 만능주의, 기도 만능주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소위 심리학적인 적극적 사고방식과 심리학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이게 뭉치면서 거기에 뭔가 축제화된 예배, 뭔가 으쌰으쌰하는 예배, 뭔가 막 그런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정작 영광받으셔야 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높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성가대의 찬양들을 봐도 성가대에서 찬양을 할 때 선곡을 하고 나갈 때에 그 방향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함에도 불구하고 회중을 향하는, 사람을 향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와 또 그 뒤에서 같이 코러스를 넣는 또 거기에 또 율동과 안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할 때에, 그리고 거기에 성령 역사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너무 감정 과잉과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주도하고 이끌고 하려고 하는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다 보니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틈이,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크게는 5부, 6부, 7부까지 예배를 드리니까 마치 예식장에서 예식을 하듯이, 결혼식을 하듯이 딱딱 시간을 맞춰서 딱딱딱딱딱딱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틈바구니 없고, 마틴 루이던스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영국교회 어느 날인가 주보가 등장을 했고, 그 주보 등장과 함께 순서를 따라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영국교회가 결국은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냈고, 오늘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이제 오늘날 계속 이제 예배 견디기라고 하는, 설교 견디기라는 일들이 벌어지고, 조그만 설교가 길어져도 시간을 보는, 시계를 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지겨워져 버린 거예요. 왜 지겨워졌느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이 없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흉내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는 전혀 다릅니다. 김나주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처럼 맞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뭔가 뇌물을 드렸어요. 뇌물의 용도가 뭡니까?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께 자기가 뭔가 얻기 위한 수단처럼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그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바탕으로 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임재하시고 이끄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배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가 없냐면 예배 가운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게 이혼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우리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죽은 예배를 깨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오니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신 성령께 민감하고 성령께서 주도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과 함께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우들 위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